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큰 재앙을 겪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그들의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하였는데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 돌보겠다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그 간청함을 듣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는 그 헤롯의 악을 행하는 그 사건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차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헤롯의 폭행에, 헤롯의 아주 악한 폭정의 희생자가 되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제사의 피에 생사람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아마 그 예수님에게 이 헤롯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혹시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18사람이 18명이 그 망대에 무너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향한 그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잘 살게 됐다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망하는 것과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것, 행복한 것의 정의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사업이 좀 망하고 건강을 좀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이런 거 망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망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두 가지가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은혜를 살고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가지를 꺾어서 불에 사르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들과 이 이야기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답을 찾고 싶은 그 정답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답과 대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떠한 재앙이나 불행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이 욥의 친구가 됩니다. 욥이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적어도 그 친구들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을 보고서 했던 동일한 말들은 다 인과 응보예요. 여기 원인이 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봤다. 우리 가운데 흰머리가 찌끗한 사람이 훨씬 많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세상의 이치에 의하면 너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회개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에게 원인을 찾고 싶은 것이 그 위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 불행을 당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주 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해 빌라도가 지금 그 자기의 재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 아니면 죄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생명을 빼앗아가 아닐. 여러분 헤롯이 이 갈릴리아 아주 이 빌라도와 비슷한 악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이 그 하나님이 그 통치자의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해서 오늘 그 맥체인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헤롯이 그가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그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었는데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군중들보다는 심지어 이 빌라도가 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 손을 씻고 내가 이 죄에는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그 정도로 명백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라는 이 성경의 본문에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빌라도 같이 악한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군중이 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때 그 악한 빌라도의 그 재판장의 마음에도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내가 손 씻고 싶다고. 여러분 악한 재판장이 보기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겁니다. 그 빌라도가
그렇게 악을 행해서 여러분 그렇게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됐겠죠. 야, 빌라도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죽음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불행을 보면 우리는 이게 혹시 그 사람들의 죄인지 아니면 이게 빌라도의 죄인지 심지어는 거기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누군가를 탓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어떤 불행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 누가 그랬냐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행해진 건 줄 알지 말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다른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당한 불행처럼 너희도 다 망할 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시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지금. 여러분 그 불행을 피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유가 있다. 완전히 다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이 망한 이유가 다 있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 심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화과가 거기에 있었는데 무화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포도원이니까 나는 무화과잖아. 나는 여기서 포도가 아니니까 이 주인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달란트 묻어둔 사람과 같이 여기서 내가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땅만 버리지 않겠다고. 너가 다시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하겠다고 간청하는 한 일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청을 누가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이 간청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 수고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남아 있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씨앗 하나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내가 죽고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지금도 힘든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지금도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씨앗이 하나 죽어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요한복음에는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열매 맺는 비결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나무를 떠나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요즘 주님이 제 발걸음을 계속 그 작은 자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제 어제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그런 분들을 돕는 저런 목사님이 계실까?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듣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작은 자 사역을 이 안 해봤던 길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아멘했고 이제 그 길을 가려면 제가 보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놀랍게 그 축복을 열매 맺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 믿어졌어요. 그 서울역의 쪽방촌에서 사시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아내도 있고 딸 둘이나 있더라고요. 다 장성한 딸들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자기도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한 2평 남짓 되는데 그게 교회래요. 그러면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꽤 많은 월세를 내고 그분들이 거기 사시더라고요. 나라에서 거주 비용을 무주택자들이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용을 위해서만 나라가 대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에서 그렇게 많이 월세 내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사는 데 가보니까 그게 정말 넓은 방이었구나. 한 사람이 잘 발을 뻗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 그 환경은 저기 필리핀의 빈민촌에서나 볼 듯한 모습의 환경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중심의 서울역 앞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복균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 위생도 어렵고 또 기저질환자들이고 대부분 삶의 의욕도 없고 살 힘도 없고 그 목사님을 후원하는 스승 같은 목사님이 떠나라고 그 기간, 요 코로나 기간이라도 좀 가족 곁에서 지내다가 그 사역을 하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더래요. 나까지 떠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그분이 거기서 아픈 분이 있으면 병원 데려다 주고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쪽방촌으로 올라오는 건 한 단계 올라온 거래요. 그냥 노숙으로 사시는 분들보다. 근데 그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후원들을 연결해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없으면 그분들이 살 수 없으니까 매일 PCR 검사를 하면서 그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목사님을 보았어요. 사명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신앙을 나누고 여태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삶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작은 자 사역을 하자 그랬더니 다 좀 두려웠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실망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그냥 돈으로 돕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죠.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우리도.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발걸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 목사님이 했던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 사역을 할 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이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 기회 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사실일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불쌍해서 이 일을 한다면 우리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도 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작은 자 사역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한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두 가지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18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악한 칼날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들을 탓하는 욥의 친구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 불행한 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포도원에 심겨졌던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결단하고 기회를 1년만 더 달라고 간청했던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간구하신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내어드릴 생각으로 간구한 것이겠죠.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온전하여지기를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작은 자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3월 첫째 주에 임직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예비 장로님 한 분과 예비 권사님 6분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세워지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자 사역과 임직자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으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